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24장의 내용과 거의 반복된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기반해서 판단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과 다윗의 대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지 않죠. 그런데 24장의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일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24장의 묵상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거로 해야 될 정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까 거리가 멉니다. 이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쫓아오기는 힘들어요. 이 지역 자체가 이렇게 산이 많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과 여기에 있는 사람 소리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쫓아가려면 이렇게 쫓아가야 되니까 못 쫓아가는 그런 지형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쯤 오면 이제 저 군대가 나를 쫓아올 수는 없다 싶으니까 거기서 큰 소리를 내가지고 말을 하는데 넬의 아들 아브넬을 불러요. 아브넬아 부르죠. 왜냐하면 아브넬이 잘못했다 이거예요. 왜?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용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즉 너의 군대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자객이 들어갔었다.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꾸짖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아브넬이 다윗을 막는데 완전히 무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넬이 정말 무능한 자였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분명히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만한 능력을 갖춘 자가 없었다고 할 정도가 될 만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사울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적하는 말이 맞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다. 메시아를 보호하는데 실패했지 않느냐?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그렇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였을지는 몰라도 마땅히 죽을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주, 왕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군대가 3,000명이 있었는데도 2명이 들어오는 자객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브넬이 무력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용사라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은 거기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옆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가져가는 것도 모르고 잤어요. 누구 믿고 잔 겁니까? 아브넬 믿고 잔 거잖아요. 자기 3,000명의 군사를 믿고 잔 거잖아요. 하지만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사울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막아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사울이 아브넬을 의지한 것은 완전히 실책인 거죠.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의 생명이 유지되고 승승장구했죠. 하지만 사울은 사람을 의지했기에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음성을 못 알아들었죠. 아브넬이 대답하여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제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알아들어요. 아브넬이라는 자가 사울을 보필하는데 무기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임과 동시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듣고 있었다는 것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이런 표현들은 24장에서도 나오죠. 사울이 다윗을 아들이라 부르고 다윗이 사울을 주라 부르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다윗은 사울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지 않았고 사울도 잘못된 마음을 품지만 않았더라면 이 둘의 관계가 그렇게 나빠져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사울은 엉뚱한 자의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10사람들의 말을 들었죠. 10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이것이 판단 근거가 되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잘못을 한 것이 없다. 그는 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판단했어야 됩니다. 이 판단을 누가 했었습니까? 요나단은 정확하게 판단했었죠. 자, 다시 한번요. 요나단은 사울이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 그렇게 행했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요나단은 다윗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그의 손에 악이 없음을 제대로 판단했었는데 사울은 그걸 못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은 하는데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누구 말 들으라고요? 다윗의 말 들으라고. 10사람들이 말을 듣지 말고 주위의 간신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의 말을 들으라 이거죠. 사실 진짜 충신은 다윗이었잖아요.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울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따라서 나를 죽이려 하시는 거라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 원한다. 여기서 제물은 뭐겠어요? 자기 자신이죠. 다윗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움직여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라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 하지만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까? 주위에 그 10사람들의 말을 듣고 안심배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건데 이거는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아내어서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유로 나를 쫓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움직이시는 거라면 기꺼이 내가 죽겠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라면 당신은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피가 땅에 흐른다라는 말은 억울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땅이 오염됩니다. 여호와의 기업, 이거 역시 땅을 의미하는데요. 억울한 피를 흘림으로써 여호와의 기업을 오염시킨다는 사상을 이들은 갖고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이것이 곧 여호와의 기업을 오염시키는 행위이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기업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오염시킨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여기서 메추라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자고새라는 건데요. 성경에는 2번인가 3번인가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호색이 좋아가지고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사냥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힘들어서 사냥해야 되는 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왔습니다. 벼룩 한 마리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에서 벼룩 한 마리 잡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메추라기, 즉 자고새, 그리고 벼룩이라고 자기 자신을 비유한 것은 내가 아주 미천한 자다. 나 같은 미천한 자를 잡으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여기까지 온 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말이기도 하고, 또 자고새 잡는 거, 벼룩 한 마리 잡는 거 얼마나 어려우냐, 그리고 그거 잡아봤자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하는 것은 힘들 뿐 아니라 성공했다 하더라도 별 가치가 없는 일이었고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위였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재촉하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왜 사울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겁니까?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을 잊어버리고 거부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말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다 보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소리를 들어서 이리저리 우화뇌동하다 보면 결국은 망합니다. 분명 사울은 다윗보다 몇 배나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과 사람의 평판을 의지했던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해할 수 없었고 자신의 악함과 패배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엇이 옳은가 그것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뭘 했는가, 무슨 악을 행했는가 이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 힙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들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무가치한 일에 인생을 낭비하다가 낭패를 보게 되죠.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소리 들었고 빚을 잔뜩 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가 지금 큰일 당하신 분들 많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빚을 전혀 안 지고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면서 내가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람들을 따라가겠다고 했다가 지금 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따라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혹시 나는 사람들의 말에 부하뇌동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관심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만 됩니다. 정말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 근거가 되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말을 근거해서 판단하는지 우리 자신을 재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세상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말씀과 성도들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있고 거룩한 자들과 대화하며 거룩한 자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늦어 보일 수 있고 효율적이지 않아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요한 길이고 진정으로 안전한 길이고 진정으로 기쁜 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거짓된 정보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판단하는 자들을 교회에 채워주사 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풍요로움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는 하루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